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주님이 공생애의 시작을 어떻게 하셨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하셨던 말씀이 오늘 17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설교 내용은 참 간단했습니다. 아주 짧았습니다.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죠. 그래서 내 안에 죄를 보게 되고, 그래서 내 흑암 가운데에서 이제 빛으로 나온 우리의 삶,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던 길에서 180도 돌리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끊어버리는 것, 돌아서는 겁니다. 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 이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회개하라 말씀했을 겁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회개해야 되는 거죠. 죄를 지었으니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회개해야 합니까? 여러분, 왜 회개합니까? 그냥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한 답은 한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회개하는 것도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냥 마음이 되면 회개하고 아니면 하지 마, 이게 아니고요, 명령인 겁니다. 지금 주님 회개하라, 이건 명령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방법대로 살면 안 된다, 똑같은 길로 가면 안 된다, 돌아서라, 회개하라,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찬양하라라는 것도 명령이고 기도하라는 것도 명령이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다 명령인데 회개도 명령인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인 복도 중요하고 병 고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자, 회개하는 자에게 보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도 회개한 자에게 어떻게 하죠? 물 세례를 베풉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진리가 임합니다. 또 하나의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어요. 제대로 얘기한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천국이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러면 천국이 무엇인가? 죽음은 가는 곳인가? 천국은 저 하늘 높이 있는 건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천국은 이런 겁니다.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천국이 임했다라는 건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천국이 임했다, 이건 누가 나를 통치하고 있느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가? 혹시 옆에 앉은 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은 진리인 것이요, 지금 나를 통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질문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나를 지금 통치하는 게 뭔가, 무엇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 통치가 나를 불안하게 할 수도 있고
나에게 평강을 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통치가 나를 억압할 수도 있고 그 통치가 나를 자유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통치를 통해 나로 하여금 한숨을 쉬게 할 수도 있고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무엇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조바심이 있는 것, 내 마음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게 무엇 때문인가?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이어지자마자 예수님이 18절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어부 출신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도대체 이렇게 중요한 인물,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 좀 공부도 많이 하고 좀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그 당시에 학자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 학자들 밑에서 공부한 제자들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어부 출신이었을까? 그거에 대한 답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이 인물입니다. 사람은 많으나 적소에 필요한 인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흘러가는 모든 나라마다의 가장 큰 걱정이 인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공화당이 되었던 아니면 리퍼블리칸 데모크рат에 상관없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간에 어쨌든 그 인물이 없어서 세울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이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무엇을 묻는가, 무엇을 찾는가 하면요, 주님도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랬어요. 일꾼이 없다. 많은 것 같지만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단에도 교회가 비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 6, 7개월 동안 큰 교회 하나가 목사님이 무슨 일로, 개인적인 일로 떠나시고 나서 한 거의 1년 동안 담임 목회를 두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교회 이력서를 낸 목회자가요 100명이 넘어요. 그 100명을 언제 다 보겠어요? 설교 들어봐야 돼요, 이력서 봐야 돼요, 경험 봐야 돼요, 다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줄여 지난 가을에 4명으로 줄였다, 2명으로 줄였다, 그 다음에 한 분 오는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야, 정말 다 공부들 잘하시고 다 뭐 경험도 좋고, 그런데 막상 자기 교회로 담임 목사를 이렇게 선택할 때 보니까 이야,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많은 것 같은데 아니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분이 어떤 사람일까? 제가 오늘 두 번째 주 시작해서 한 달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에 대한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가짐,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 다스려서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3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갈릴리 해변에 18절에 보니까 다니시다가 전참 다니시다가 주님이 다니셨어요. 한 번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오고 가면서 해변가를 다니시면서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그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관찰력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그물을 던지며 뭐 했습니까? 일하고 있는 것을 보셨다.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일할 곳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또한 일꾼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주님께서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본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던 예수를 잘 믿지 않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놀고 먹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맡은 일이 작든지 크든지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충성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원래 일한다는 거, 이 노동은요,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는 일이 주어졌어요. 그 일을 잘 해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노동,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 생활, 사업장, 생업, 이거 다 귀하게 보셔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아버지께서도 일하시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정말 쉬도 없이 계속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돕고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서 또 독생자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아들 이후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이 일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이 어린 목동이었을 때 사무엘이 이새 집에 가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더 이상 왕으로 두지 않고 다른 왕을 마음에 두고 계시다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는 것을 통해 울고 있는데 울지 마라. 네 기름병에 기름을 담아다 이새집으로 가라. 내가 기름 부을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새집을 갔습니다. 거기 다윗까지 8아들인데 7아들이 쫙 나란히 섰습니다. 봤더니 뭐 얼굴도 괜찮고 체격도 괜찮고 이 정도면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No, 7번 다 아니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너희 아들이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한 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10절에 보시면 여기 아들들이 다 왔느냐 묻자 막내가 남았는데 그 아이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또 다른 해석이 되겠지만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마음속에 새겨두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누가요? 다윗이. 어디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자기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시 일주일에 쓰레기를 내보내라고 하죠? 그런 분 계세요? 이건 네 담당이다. 네. 안 하세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네. 에이 쓰레기 갖다 버리는 거 가지고 뭐 목사님 그 쓰레기 그거 아무나 버리 아니요 아무나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쓰레기 아무나 갖다 버리세요? 아니에요. 아무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 작은 일이라도 맡겨주라는 거예요. 자꾸 맡겨주라. 이제 오늘 가면 이제 또 이제 쓰레기 내버릴 애들이 많겠네요. 당번들이 생기겠어. 그것도 괜찮아요. 맡기세요. 네? 집 청소, 백큐 누가 하세요? 아유 목사님 말도 말아요. 지 방도 못 정리하는데 무슨 백큐을 맡깁니까? 아니 맡겨보세요. 하나를 하면 열로 한다고 맡겨보는 거예요. 맡겨보는 거. 다윗은 어린 나이에 그 몇 안 되는 양,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일에 충성되게 일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은요, 다 열심히 일한 자들입니다. 미국의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도요, 우체국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있죠. 불로 이제 기차를 만든 화부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은 뭡니까? 신문팔이였습니다. 무디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그냥 우리의 믿지 않는, 아니면 그냥 평범한 존경받는 사람들도 그랬는데, 성경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어요. 엘리야는 농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아모스는 목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막을 짓는 일로 그가 살아갑니다. 예수님은요, 목수였습니다.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역사가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그 목수 아버지 밑에서 목수하는 일을 배운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에요, 무슨 목수짓을 하고 있어요. 한 20살 돼가지고 세계 여행을 한번 쫙 하고 난 다음에 세계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해도 누가 나무랄 수가 없는데, 주님이 목수로서 30년을 그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돼가지고 불러가지고 내가 쓰임 받아야지. 하나님은 때가 아닌데 내가 그 때를 만들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되이 하면 그 시간, 그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직분이 강탈하는 겁니까? 직분이 내가 열심히 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하는, 그거 아닙니다. 사람들 마음은요, 다 비슷합니다. 직분제를 세울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모든 얘기할 때 다 동의가 됩니다.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당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자를 찾습니다. 사람은 많이 배우고 나면 실천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동이 더디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 실행력이 약해진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죠? 새해 시작할 때 작심삼일 하신 분 계세요? 창피하니까 손을 못 들이시죠? 작심삼일, 마음먹은 일을 3일 이상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의 원인이 뭔가 봤더니 단호한 실행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알고 있더라도 그 지식들을 이용해서 실천할 수 있는 실행력이 없다면 말짱 도루묵인 것이죠. 미국의 로버트 란스타트라는 박사님이 미국의 한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친 졸업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MBA예요. MBA가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MBA 나왔다 그러면 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대학을 나오고 비즈니스, 마스터 비즈니스 어소시에이트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근데 수년간 동창회 명부를 확인해 연락을 합니다. 그 동문들에게 설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설문지를 받아본 박사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뭔가 하면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전체의 10%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업에 성공한 10% 남짓한 졸업생들만이 성공을 했는데, MBA 디그리를 가지고. 근데 그 친구, 그 졸업생들이 다 어떻게 표현하고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내가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성공의 큰 밑바탕이 되었습니다라고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90%, 사업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보았더니, 그들 다수가요, 기다리는 중,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의 성공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MBA 졸업생들은 비슷한 실력으로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똑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능력이나 자질 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쪽은 이미 성공했고 다른 한쪽은 완벽한 상황이 만들어질 때까지 뭐 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다리는 겁니까? 우리 신앙의 승리, 성공이라는 건 내게 주님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실행할 때, 실천할 때, 적용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기다림이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너무 내 중심적인 기다림은 아니었나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죠? 내가 지금 순종하고 따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 당시의 명문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도 랍비나 그들의 제자 가운데서도 택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해변으로 가셔서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뭘 발견하는가? 주님께서 택하셨던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택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가 성공하고 있다가 주님이 부른 게 아니고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죄송하면 제 얘기를 해서 제가요 신학교 가겠다고 한 사람 아니었어요.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이러지 않았어요. 저 어려서 제 나름대로 꿈이 있었어요. 내가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내가 대학 준비했어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내가 정말 그런 계획이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죠. 나름대로 만약에 제가 아무런 계획 없고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의 뜻 이루소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삶의 현장에 오셔서 나를 부르셨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삼기에 이러한 사람이 더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두고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자연 속에서 일하며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 자연 속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농부나 어부나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은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어부도 열심히 바다 풍랑에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건져 오르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자기 한계를 벗어난, 만약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고 계속 햇빛을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농사의 수확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말이에요, 그 그물에 고기가 잡히지 않고 풍랑이 일고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고기 잡고 싶어도 못 잡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농사꾼이나 아니면은 지금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과감한 것 같고 가장 용기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부들이다. 풍랑 앞에서 자연의 위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어부들이다. 이러한 겸손, 바로 그것이
어부의 자세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어부들은 실천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디스커버리에 보시면 그거 있잖아요. 알래스카 올라가서 알틱에 가서 뭘 잡죠? 우리가 좋아하는 킹크랩, 랍스터를 잡는 그 어부들이 배를 타고 나갑니다. 분명히 거기에 잡혀야 하는데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선에서 연락이 옵니다. 여기 오니까 있더라, 많더라.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어부가 일로 오겠지 뭐. 기다리는 어부 없잖아요. 당장 그쪽 쫓아가서 거기서 그물을 내려 그때 그걸 잡지 않으면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은 실천을 빨리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마 이 두 부분을 보시고 주님이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실천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이 뒤따르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세요. 본문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 어떻게 하죠? 즉시 순종하며 따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겁니다. 의심이 왜 없겠습니까? 생활 문제, 가족 문제 그걸 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즉각 응답하여 순종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물론 그냥 너무 서두르어서 즉각 순종하면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시행착오가 누구 안에서 있는 거죠? 주 안에서. 실수를 해도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왜? 이 주 안에서라는 건 아까 주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다스림 안에서 내 삶에 실패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셨죠? 이제는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인데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것을 원어와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I will make you 라는 단어를 씁니다. 만든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내가 되는 게 아니고요. 누가 어부가 되는 걸 만들어요? 주님이. 그럼 내가 할 건 뭐죠? 순종이라는 거예요. 만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것에 내가 순종하면 그 순종에 따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순종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게 있다고 믿습니다. 순종함을 통하여서 내게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걸 내가 확인하고 따라가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일하는 종들에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데 보세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지금의 이것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물과 포도주는 전혀 여러분 화학으로 볼 때도 이건 전혀 같은 성질이 아닙니다. 성분이 하나도 같은 게 없습니다. 물이라는 것 빼고는. 근데 중간에 뭐였습니까? 그 종들이 뭐 했어요?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도 이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돼요. 이건 아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이것을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드는 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우리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시는데 나는 거기에 어떤 반응이요? 순종이에요. 순종은 뭐라고요? 즉각 내가 실행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소질과 경험과 달란트와 물질과 건강과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허락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직업도 그렇고 가진 소질도 그렇고 여러분의 달란트도 그렇고 하나님 이걸 다 사용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19년도 제가 9년 동안 담임 목회하면서 빈자리를 채웁시다 라고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빈자리 채우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그 오해 없길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컨퍼런스를 갔다 오면서 묵상 가운데 또 어떤 대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제가 선정한 것도 그거였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는데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못 되었구나, 목회자가. 교회 목회 훈련 이거 한다고 해서 여기에 막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데 되지 못한 내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2019년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명령하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제가 직원 세미나 때 보여드릴 거지만 잠깐 그 그림을 좀 올려주시겠어요? 그림? 아세요? 다 올려주세요. 글 다 들어가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제 원이 3개 있어요. 성삼일체 아니고요. 예, 선인데 여러분 보면 Sustain Organization, 그 다음에 왼쪽에 Bless Community, 밑에 Transform People이에요. 우리가 선교를 하고 우리가 지역 사회를 돕고 하는 일에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열정이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 나름대로 우리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 여러 가지 사역들과 여러 가지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이 정말 계속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밑에 변화된 사람이 계속 늘어야 된다는 거예요. Transform people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나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모든 사역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transform people이 줄어들고 점점 약해진다면 여러분 교회를 서스테인 하는 거나 아니면 우리의 커뮤니티를 블레스 하는 거나 이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초점은 정확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우리 삶을 다하여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예수 제자 삼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데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이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치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오늘 본문에 솔직히 다 들어있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이 하신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실수합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위하여 오늘도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알아요. 훈련 다 받았다고 완벽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목사라고 여러분 완벽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공부를 잘하든지 돈을 많이 가졌든지 기술이 좋든지 하나님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찾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3가지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겁니다.
전도하는 일입니다. 사람 낚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이걸 배웠어요. 이제 그 컨퍼런스에서 목사님들하고 다 백인들이죠. When leaders stuck, church stocks. 지도자가 막히면 교회가 막힌다.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근데 더 단어가 스톡이 더 우리에게 와 닿죠. 역시 미국에 사는 장점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When father gets stuck, family gets stuck. 한번 거길 좀 여러분이 응용해 보세요. 내가 막혀 있다면, 막혀서 흐르지 않는다면, 이거 문제인 거죠. 피가 계속 우리 안에서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피가 딱 멈추면 어떻게 합니까? 스톡되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가야 되는 일입니다. 따야 되는 일입니다. 풀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스톡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얘기예요. 우리가 제자 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에 스톡이 되면 여러분 Sustaining Organization과 Blessing the Community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겉으로는 뭔가 잘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지금 계속 알마가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하셨다면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그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심장에 뭐가 있는가를 아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심장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누군가? 하나님의 심장에 있는 그 마음을 헤아려 그걸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을 얻어 그리스도에게 인도해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임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신 이 일을 꼭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